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반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살펴보았던 5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두로의 히람과의 조약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제반 자재들을 준비하고 기술자들을 확보해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 통치 4년 제2월 2일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규모는 길이가 60규빗 대략 27m 정도가 되고요. 너비가 20규빗 대략 한 9m 정도의 높이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대략 한 14m 정도가 됩니다.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에 비하면 성전은 약 2배 정도의 크기인데 높이를 제외하면 솔로몬 성전은 사실 우리 교회의 짐보다 조금 작습니다. 오늘날 많은 큰 교회들의 건물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매우 작게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성전의 본래 기능이 오늘날처럼 많은 회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하고 분향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물은 3층으로 되어 있고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면서 주랑, 성소, 그리고 지성소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입구에 해당되는 동쪽을 제외한 남쪽, 서쪽, 그리고 북쪽에는 외벽을 따라서 각 층마다 다락방을 지었고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골방의 용도는 에스겔서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혹은 제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눈으로 건물을 보면서 그 생김새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외관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건축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나 이스라엘의 번영을 드러내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성전의 화려함에 담아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준다는 뜻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한 지 480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건축이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4장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에 대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솔로몬이 다스린 지경은 유브라데에서 애굽 지경까지입니다. 이건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 모든 것의 완성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막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이제 그 완성인, 성막의 완성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나 장소를 구비하는 것이나 공동체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눈에 띄는 것은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축 현장이지만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가 나게 마련인데 놀랍게도 성전 건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돌을 채석장에서 미리 규격에 맞게 재단하고 다듬어서 갖고 왔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신명기에 나오는 규례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철 연장으로 성물의 돌을 다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율법이 정한 방식과 기준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어진 공간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은 기능에 비해서는 규모가 결코 작지는 않지만 실상 크기나 화려함으로는 근동의 다른 신전들에 비해서 결코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의 화려한 신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더 견고하고 더 우람한 곳에 자리를 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일하는 곳에, 당신의 말씀대로 지어진 곳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곳에 자리를 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12절을 통해서 건축이나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도 귀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표현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안에 율례와 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진정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가정 혹은 교회, 우리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지어지고 있다면,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로 빚어지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규모나 건물이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전이나 구원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자체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어가는 공동체, 우리가 세워가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데 드려지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땅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퍼져나가는 은혜와 축복의 진앙지가 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전은 이스라엘의 강성함의 표현도 아니고 솔로몬의 영화로움의 상징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온 땅을 복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일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짓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세워가는 모든 것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봉사하고 드려지며 사용되는 일이 되기를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을 짓는 모든 일에 율법과 규례가 기준이 되고 그것을 충실히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고 세워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만방에 흘러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중에 연약하고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새 힘 주시기를 바라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